예,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오늘 21절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큰 환란이 눈앞에 왔습니다. 큰 환란이 2024년도 올해는 세계적으로 예언자들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 핵전쟁을 하려고 푸틴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북한과 연합을 해서 한국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 준비 못하고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킵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세에는 6천년이 지나면은 대환란이 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온 지가 2000년이 넘었어요. 지금 눈앞에 왔어요. 대환란이 왜 6천년이 지나서 오는가?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일 창조를 했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6천년 동안 우리가 살고 7천년 때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일도 7일 일주일이 7일이에요. 첫날 주일날 우리가 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6일 동안 우리는 일을 하고 하루는 쉽니다. 이것은 놀라운 7년 대환란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을 합니다. 왜 하필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은 심판을 할까? 7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 창조해서 그렇고 7일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쉽니다. 이것은 6천년이 차면은 7천년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심판을 예고하고 6천년이 지나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주의를 떠나면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몽둥이로 때립니다. 저도 일본에서 주일날 놀러 갔어요. 주스를 빼가지고 걸어오는데 옆에 사람도 없는데 망치로 내 무릎을 펑 때렸어요. 저는 즉시 그 자리 길바닥에 쓰러져서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7천년이 되면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주일은 쉬어야 되는데 안 쉬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6천년이 차면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도록 미리서 때립니다. 한 남성이 집사님이 주일날 사장님이 직장에 오서 일하세요. 대답은 하고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갈까 직장을 갈까 고민하다가 직장 안 가면 나를 자르겠지 무서워서 직장을 갔어요. 직장 가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집에 오는데 뒤에 덤프트럭이 받아가지고는 피 범벅이 됐어요. 반불구가 돼버렸어요. 극동방송 듣는데 목사님 나는 걷지도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덤프트럭이 받아버렸어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6천년이 차면은 전쟁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은 몽둥이를 들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어요. 시골 농사 짓는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밭에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갤로포가 달리다가 어머니 머리를 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갤로포는 백매라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어머니는 바닥에 피를 다 쏟고 이 세상을 떠나가 버렸어요. 권사님인데 왜 쳤을까요? 왜 교통사고로 나서 돌아가셨을까요? 6천년이 끝나면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징계로 책망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 6천년 지나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 심판하고 이렇게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두려움의 사망이 끊어집니다.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두려움 불행에서 행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6천년이 차면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성도들을 책망하고 깨어서 데려갑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우리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북한에서 소련을 무기를 폭탄을 미사일을 2000발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기를 이스라엘에다 갖다 줬어요. 미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도 우리나라를 없애야겠다. 김정은도 없애야겠다. 땅굴은 다 준비됐다. 이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다라고 애국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공포를 주려고 협박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 모면을 당합니다. 우리는 폭풍 같은 환란이 올지라도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떼주세요. 신앙을 깨워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폭풍 같은 환란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50년 넘도록 전쟁을 한다라고 계속 협박을 하니까 우리는 기가 질려 있어요. 장난하지 말라. 뭔 전쟁이나 믿지를 않아요. 재림도 이단들이 재림한다고 다 속여가지고 기존 교수님들이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가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전쟁 안 일어날 걸로 세뇌가 되어 있어요. 절대 재림 안 할 걸로 우리의 기는 지금 세뇌가 되어 있어요. 세뇌가 되어 있는 기는 절대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 날을 만나야만이 정신을 차립니다. 깨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6.25 전쟁 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거라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자고 했어요. 이북 쪽에서도 깨어있었고,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서 구제되었고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은 어려운 분들 쌀도 갖다 주고 천국 같은 삶을 천년왕국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이웃들을 돌봐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섬겨줬어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길을 내려옵니다. 피난길을 내려오다가 인민군들에게 성도들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인민군 대장이 보니까 너는
누구 아니야? 봉길아, 너희 아버지가 교회 다닐 때 어려운 사람 쌀 갖다 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너희 집은 좋은 일 많이 했냐? 내가 너를 풀어줄게. 뒤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는 뒤로 빼주니까 도망쳐서 왔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한 사람들은 인민군들에게 다 사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깨어서 도와줘야 합니다. 깨어서 섬겨줘야 합니다. 이민이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은 그 아버지가 문화 박사예요. 근데 이북에서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보니까 도둑이 하인들이 잡으려니까 아이고 왜 퍼가세요? 가만히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왜 그냥 가세요? 얘들아, 저 한 가마니 저 김씨집에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는 그 쌀 훔치러 왔던 분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전쟁이 터졌는데 그 쌀 도둑질한 사람이 인민위원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지주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다 잡아들이는데 이민이 할머니도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인민위원장이 그 할머니는 쌀을 나는 훔치러 갔는데 이 할머니가 쌀 가마니를 갖다 줬다. 이 집은 죽이면 안 된다. 이 집은 천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고는 그 할머니를 죽이지 않고 풀어줬다고 합니다. 왜 풀어줬을까요? 이 할머니가 깨어 있어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침에 네이버를 보는데 어느 장로님이 춘천에서 몇 년 동안 자기 생활비로 교회 재정을 4억을 훔쳐갔다가 들켰더라고요. 그래서 춘천 법원에 걸려가지고 감옥 가게 됐다고 이렇게 글에 써졌어요. 왜 이분이 감옥 갔습니까? 욕심으로 깨있지 못하고 자기 돈도 숨겨놓고 교회 재정을 갖다가 4억을 갖다가 7년 동안 야금야금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감옥에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우리는 거저 먹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생수도 그냥 먹고 생명수 생가에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달마다 맺히는 과일을 매일 따먹어요. 매달 열려요. 12가지가 한 나무에서.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믿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는 욕심이 많아요. 내 것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자식을 먼저 생각을 해요. 이 천국의 심령이 임하면은 거저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우리 교회는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동네가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를 천국을 만들자. 우리 동네를 천국을 만들자. 이렇게 교회에 입구다가 교회 동네 어려운 사람을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분은 수술했습니다. 이분은 쌀이 없습니다. 도와줄 분은 도와주세요. 그러고 도와줬으면 옆에다가 도와준 사람 무슨 집사가 도와줌 체크를 해놓고 교회가 거저 도와주고 거저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은 이 교회가 진짜 천년왕국이 돼버려요. 여기 우리 교회가 천년왕국이 돼버리고 우리 동네가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 나라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도 경주 최부잣집은 500년을 부자로 살았어요. 그 비밀은 쌀 1년에 6천 가마니가 나와요. 6천 가마니가 나오면은 6천 가마니를 최부자가 다 먹는 게 아니라 4천 가마니만 자기가 먹고 팔고 2천 가마니는 나그네에게 밥해줘서 다 나눠줬어요. 장수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사람방에도 밥을 해주고 다 밥을 해주고 밥 먹고 돌아가도
예, 뭐 가져갈 양식을 보따리에 싸놓고 가면서 먹으세요. 이렇게 천국을 이루었어요.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최부잣집은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논리로 정말 어려운 나그네들, 정말 어려운 노숙자들,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하지 말고, 예? 다른 교회에 뒀지 말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를 거저 주고 거저 먹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놀라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천년왕국의 삶을, 천년왕국이 눈앞에 왔어요. 앞으로 내년이 될지 3년 후에 될지 아니면 다음 달이 될지 몰라요.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과 전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땅굴은 지금 부산까지 3개 다 들어갔어요. 핵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한국을 없애버리게, 잿더미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8월 그 전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예언을 이루려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7일 창조예요. 6일 동안 창조했고 7일째 쉬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6천년을 살고 7천년이 딱 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예표적인 그림자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눈앞에 지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란이 있어야 돼요. 기근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난다. 이 말세가 되면은 재림 전에는 나라가 대적하여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피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차례예요. 눈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세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회가 세뇌가 돼 있어요. 재림이 일어난다는 걸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를 못해요. 거짓말이라고 세뇌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안 일어난다는 세뇌가 돼 있고, 재림 절대 안 한다는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천년이 지났어요. 구약의 4천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2024년도예요. 24년이 지나간 상태예요. 진정 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이 천년왕국이, 주의 심판이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지,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은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하물며 개도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얼마나 짖습니까? 주인 일어나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개가 밤새 짖었어요. 주인 못 자게. 왜 짖냐고. 못 지게 개를 때려도 막 개가 짖는 거예요. 개가 밖으로 막 나가자고 옷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 나가서 밖에 서 있는데 옆집에 아줌마도 나오고 가족들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건물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 건물이 무너져서 앞집에도 사람이 죽었고 그 집에 나오지 않는 남자는 깨어있지 못해서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언제 환란이 올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나오고 축복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은 사망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아,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딱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서 괜찮아하고 신학교를 나와도 동네 사람들하고 술 먹고 다녀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영상을 듣는데 천국 간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해요. 천국 가보니까 지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는
예, 지옥의 쇠사슬에 묶여서 마귀가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됩니까? 나를 천국에 가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 너는 예수님 믿었던 건 맞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네 삶을 돌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네 마음대로 세상을 갔잖아. 네 마음대로 방탕을 했잖아. 네 마음대로 술 먹고 정욕을 행하고 노름을 하고 방탕했지 않냐?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네 마음대로 사는 세상으로 갔지 않냐?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산 세상 사람들이 갔던 지옥으로 내가 너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네 마음대로 살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고통이 임합니다. 내 마음대로 주일예배에 관념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예, 교회에 와도 얼굴만 내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넘어져서 인대가 부러졌어요. 예, 밥을 먹고 식당에 가면서 우리 앞에 교회 지나가니까 집사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죽일라 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잡았을 때 끌어내지 못하고 살아났잖아요. 예, 성전 불을 잡으면 그 누구도 죽일 수 없어요. 못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옵니다 그래요. 다리가 아파도 식사는 그 먼 거리에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고 나는데 내가 영음을 듣거든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영음을 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도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똥오줌도 못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쓰러져가는 밤에 1시에 앰뷸런스로 싣고 갔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에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이 되기 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놀라운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 여성분이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지옥에 보냅니까? 통곡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화해 준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택한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리라. 말세의 성도가 7년 대환란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70일에가 있는데 62일에는 69일에는 지나갔어요.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7일에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나서 60일에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졌어요. 끊어질 때가 70일에 애원해서 69일에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에는 정지 상태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이 되는데 계산하면 일회가 안 맞아요. 그 한 일에는 언제 시작되는가 깨어서 이것을 봐야만이 우리가 눈을 뜨고 준비합니다. 세상에 표적으로 나타나요.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습니다. 다니엘서에 언약을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악인들과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은 한 일해가 다니엘 70일에 한 일해가 딱 카운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일해는 7년을 얘기라는 거예요. 7년을. 한 일해가 딱 시작되면은 언약을 맺으면 딱 한 일해가 딱 시작돼요. 이때 3년 반 동안은 7년 대환란 중에 전반기 3년 반은 우리 성도들도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감해준다는데 택한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시리라. 감해주는데 언제 감해주냐? 7년 대환란 전반기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숨어야 돼요.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3년 반이 전반기 끝나면은 미운 물건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우리로는 이방인들은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겠죠. 앞으로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스라엘도 돔 사원을
딱 지으면은 언약을 맺고 돔 사원, 예, 이슬람 사원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슬람이 돔 사원을 지었어요. 예. 근데 돔 사원이 헐려버려요. 헐려버리고 다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다 딱 지어요. 이게 7년 대환란의 딱 시작인 거예요. 3년 반 동안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3년 반이 딱 차면은 미운 물건이 세워져요. 우상이 세워져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3년 반이 후방이 3년 반이 딱 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옵니다. 이 세상에 악인들을 다 심판해요. 예. 이때 우리는 3년 반, 예, 1260일을 그날을 택한 자는 감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예비처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예비처. 예비처는 어떤 다른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예비처가 돼요. 6.25 전쟁 때 박세직 위원장님이, 예, 인민군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박세직 위원장님이, 예, 집에 들어가서 반침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이 갓나의 XX 분명히 도망갔는데 왜 안 보이지? 예, 반침 밑에 있어가지고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못 보게끔 눈을 가려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비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인민군들이 문 열고 와서 이 교인들이 박 목사 이 갓나 X 어디 있지? 내가 성전에 여기 단에 서 있어도 못 보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 아랑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랑군이 다 눈이 실명이 됐어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예비처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산으로 도망가면은, 은혜의 산으로 도망가면, 헌신의 산으로 도망가면은, 예, 구원의 산으로 도망가면은 거기가 예배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숨겨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도망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삶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자식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더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더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우리가 예비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얼마나 경외하느냐?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너의 신뢰하는 것 따라서 너에게 축복하리라. 너의 행동에 따라서 너의 자녀를 구원하리라. 예비처로 지켜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예, 이스라엘 땅에 돔 사원을 헐어버리고 제3성전을 세운다라는 것.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세우면은 7년 대환란이, 예, 카운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믿어야 돼요. 7년 대환란 후반기 3년 반이 시작되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섭니다. 다니엘 7장 27절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설 때가 대환란 후반기라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예, 곧 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도 제사를 폐한다라고 그랬어요. 멸망한 미운 물건이 세울 때 1290일을 지나고, 예, 다니엘 12장 12절에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1345일까지 이르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이때 1290일 지난 다음에 1335일까지 포함하면 75일이에요. 예. 75일 동안 예수님이, 예, 재림해서 무엇을 할까요? 예. 성전이 더러워지기가, 예, 1290일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예. 1203년 반이에요. 1290일이 3년 반인데
3년 반 재림을 해요. 그러는데 다니엘 12장 11절에는 1335일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1335일까지 이르면 75일이 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기까지는 1290일이고 1290일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1335일까지 이르면은 천년왕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5일 기간인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75일 동안 이 땅에서 뭐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보여줬어요. 75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인들을 피바다가 만들어져요. 심판이 75일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심판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해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해요. 슈퍼도 못 가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은 카드도 못 써요. 돈을 폐지돼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백신 맞지 않으면은 식당을 못 갔어요. 마트도 못 갔잖아요. 교회도 못 가겠어요. 그것은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짐승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진짜 짐승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눈앞에 온다는 것을 백신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준 거예요. 우리는 짐승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백신표는 짐승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문도 닫게 하고 마트도 못 가게 하고 눈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앞으로 666 짐승표를 받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주님이 계시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광야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식들을 데리고 가겠다. 바로는 자식 못 들어가게 했어요. 소나 양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 광야,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 시온산, 이 산으로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시온산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광야의 시온산,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산으로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도망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천년 동안 살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나무의 수완처럼 사람이 산다고 이사야 65장 22절에 예언을 했어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길게 살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배고파도 핍박을 당해도 목배임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상을 숭배하지 않고 푸른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넷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푸른불 안에서 곧 우리를 지켜주듯이 저와 여러분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8월 전에 대한민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공포를 한 것은 김정은이가 푸틴을 의지하고 연합해서 세계 3차 전쟁을 일으켜버리려고 하는 이 음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안일하게 하지 말고 내일 나 죽을 거야 천국으로 이사 가야지 내 생명도 내 환경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이 믿음으로 내려놔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회개할 시간이 필요하고 결단할 시간이 필요하고 갑자기 무너지면은 굴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를 했습니다. 5분 대기조는 내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군장을 하고 철모를 쓰고 총을 차고 연병장까지 5분 안에 옷을 갈아입고 뛰어가야 돼요. 5분 안에 뛰어가지 못하면 엄청나게 얼차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군대는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내복을 벗지 않습니다. 다 깨어있고 다른 군대는 머리를 복덕종을 향해서 머리를 대고 잠을 자는데 우리 군대는 머리를 관물대 안쪽으로 머리를 대고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뭔 소리가 나면은 갑자기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관물대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턱 소리 나요. 머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 고통, 그 피 흘림, 피가 뚝뚝 떨어져요. 왜 피가 떨어지기까지 그렇게 깨어 있습니까? 연병장이 5분 안에 뛰어가지 않으면은 그 중대장을 만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차려 받고 실격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중대장님을 뛰어가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군화도 벗지 않고 내복도 벗지 않고 군복을 입고 잠을 잤던 겁니다. 잠자다가 뭔 소리 나면 일어나서 관물대에 찌고 머리 깨지고 피나고 해도 깨어서 5분 안에 뛰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분 안에 주님을 예배를 나팔소리 나기 전에 휴거하려면은 깨어 있어야 돼요. 돈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완전 무장을 하고 믿음의 총을 메고 철모를 쓰고 뛰어가듯이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고 사랑을 무장하고 구제를 무장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있을 때 걔는 식구를 살렸어요. 깨어있을 때 우리가 살고 가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마음, 언제일까 나의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까 세상 쓰고 끝나는 날이 먼 하늘 먼 하늘 알아보며 저를 기다리는 죄악 많은 이 세상은 주님만 못한 것은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어서 섞이 오셔서 사모하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어야만이 그 집을 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큰 난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난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전체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쟁이 눈앞에 왔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나라와 나라가 민족의 민족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아마겟돈 그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2024년도는 허무한 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벌써 전쟁에 불바다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번졌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일으켰고
이제는 북한이 우리 한국 땅에 전쟁으로 불바다되게 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광야의 예배처로 우리가 세상 종족으로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피하여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70일의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9장의 70일에 7일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와서 7일에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62일에 후에 그리스도가 끊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62일에 후에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을 이루어버렸습니다. 69일에가 지나가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는 7년 주여 언약을 맺으면은 이스라엘 땅에 돔사원이 흘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제사를 금지하면은 후반기 3년 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눈앞에 오는데도 우리는 깨어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언약을 맺고 돔사원이 흘러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은 7년 대환란 전쟁이 일어나면은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날 걸 믿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오니 아버지 환란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전도하는 자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들은 다 순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목사는 성도들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목사인데 이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고 주여 숨이 끊어지고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가 하는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인데 주여 타협하고 양보하고 아버지 준비시키지 못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하나님 목사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이 도적같이 올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불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을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어묵이고 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그날이 도적같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벗고 다니고 잠들어 있으면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자녀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데 누구를 깨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은 기도를, 좋은 시간을, 좋은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믿음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적같이 올 텐데 주님 도적같이 전쟁의 불바다가 임하게 될 텐데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본 없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아버지 주여 믿지 않고 불바다가 되어 히로시마가 원폭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림 전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핵전쟁으로 불바다를 만든다는 말인데도 아버지 이 백성들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가 아버지 나의 평강이 은혜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기쁨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진리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복의 복을 도와주옵소서. 최윤식 성도님, 이성래 성도님, 아버지 최민규, 최미경, 임유빈, 최창원이, 최병문 큰오빠 이르기까지 하나님 드리는 이 손길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합 이모님, 최민식, 최민숙, 최민김배, 최민수 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박길수, 최원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리고 아버지 세상 일에 바빠서
교회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의형성도님, 주여 강상심 지사님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6천년이 다 지나면 심판이 있는데 7천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아버지 나를 정하여 주었지만은 아버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 책망의 몽둥이를 아버지 날까지 들어왔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를 지키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모님, 어머니, 사모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영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속에 스린 사망이 끊어지고 희락의 영으로, 평강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부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평강을,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시온산 광야로 우리가 날마다 도망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맑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고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